우리 큐티 본문이 전도서 1장인데요. 전도서는 전도서입니다. 말 그대로 전도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죠. 그런 전도서에는 인생의 허물을 얘기합니다. 1장부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은, 복음은 땅에 속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전도서를 보면 여러 가지 허물을 말씀하면서 강물 얘기가 나오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그 수천 년 동안, 그 기나긴 시간 동안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는 단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습니다. 인생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쏟아붓고 애를 쓰지만 인생은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전도서에 나오죠. 또 그런가 하면 계절이 바뀌고 태양이 또다시 뜨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그렇게 많은 것들이 돌아가지만 그 돌아감의 연속 속에는 결코 새 것이 임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진리도 나오죠. 우리 인생이 그와 같죠. 하루 종일 열심히 살고 또다시 하루 360일, 1년 365일을 살아가지만 기나긴 인생 속에서 새 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그 인생의 허무가 참 우리의 많은 것들을 참 쓸쓸하게 합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런 전도서의 관점 속에서 단순히 물질의 풍요와 어떤 살아가는 인생의 일들에 관한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성탄은 사랑의 절기인데요. 사랑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가 열심히 만나서 사랑을 하지만 결국 사랑의 결론이 뭐냐 할 때 그렇게 사랑을 하여 결혼을 하고 아웅다웅 살아가지만 그 사랑 역시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강물처럼 결국에는 이별로 끝나고 아픔으로 끝나고 슬픔으로 끝나고 그 본연의 모습을 완성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여러 가지를 쓸쓸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것, 그 결혼도 하고 20년, 30년, 40년, 뭐 길게 50년, 뭐 60년도 살죠 요즘에는. 그렇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헤어지죠. 뭐 죽음이든 이별이든. 그러니까 잠깐의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보면 우리의 사랑도 강물이 한 구간을 같이 물이 만나서 흘러가지만 결국에 바다에 들어가면 다 흩어지듯이 잠깐의 짧은 구간 함께 만나서 살다가 사랑하다가 다시 이별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참 인생이 어느 것으로 얘기해도 인생은 허무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해도 강물이 바다에 가서 다 흩어지듯이 결국 인생은 마주하는 그 시간 속에서만 사랑일 뿐이요, 그 시간마저 지나고 나면 또다시 다 홀로 되고 마는 것이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족보가 나오죠. 아담이 930세까지 살다가 이제 죽은 얘기가 나오죠.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130세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다가 이제 죽는데요. 하와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 하와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으면 아마 하와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나이가 그 정도 살다가 누가 먼저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사랑을 하지만 그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들의 시작, 원래 아담과 하와는 아담이 하와를 부르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존재가 하나였지 않습니까? 하나에서 시작된 둘. 근데 그들의 죽음은 결국 둘로 끝나더라고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인간, 결국 하나가 둘이 되어서 끝나는 것이 그 죄의 결과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살지만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또. 그러나 그것도 930년간의 마주하는 시간이었을 뿐 영원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하나에서 출발했던 그들이지만 죄로 인하여서 둘이 되어서 결국은 각각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은 인간의 세계 속에 영원히 사라져버린 단어가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세계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린 단어, 물론 그 단어는 남아있죠. 사전상으로 남아있으나 그 의미는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이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인간은 죄로 인해서 이 함께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함께, 영원히, 같이 이거잖아요 원래. 근데 죄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사라짐으로 어떤 것이든 더 이상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물질은 쇠잖아요. 사라지고 산에 있는 모든 것들, 들에 있는 모든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형이 되고 사람마저도 아무리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살지만 결국은 다 혼자가 되고 마는 거죠. 인간이 죄를 지어 우리에게 찾아온 죄의 결과는 철저히 혼자가 되는 것이다. 물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의 사망이지만 죽음을 의미하죠. 근데 죽음의 속성이 뭐냐 할 때 단절입니다.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 인간은 고립된 존재이며 외로운 존재이며 고독한 존재입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차원에서 인간은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영원히 당신과 함께 이런 단어는 쓸 수는 있어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는 더 이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깐의 시간 속에서 같이 30년, 20년 살다가 같은 구간을 지나갈 뿐인 거예요. 그건 함께가 아닙니다. 그건 동행 정도가 되는 거죠. 동행 정도가 되지만 결국에는 그 구간을 지나가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다 끝까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여러 가지 그 사랑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연애를 잘 합니다. 물론 청년 때 얘기지만 사랑 얘기 많잖아요. 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결혼을 빨리 합니다. 예. 성경에 여러 사랑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랑의 이야기 중에 슬픈 사랑의 이야기도 나오죠. 슬픈 사랑의 이야기.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말해주는 여러 슬픈 사랑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야곱과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는데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7년이 후딱 지나가는 겁니다. 원래 연애하면 시간이 빨리빨리 가잖아요. 그래서 7년이라는 시간이 갔죠. 그러나 삼촌이 라헬과 결혼시켜주지 않았죠. 또다시 7년을 봉사를 합니다. 14년을 봉사를 해서 결혼을 하는데 야곱이 늘 기뻤습니다. 하루가 늘 기뻤죠. 왜? 사랑을 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한 인생은 오래가지 않았죠. 라헬이 요셉을 낳고 이어서 베냐민을 낳다가 베냐민을 수고로 정말 난산 끝에 결국 낳기는 했으나 엄마는 죽죠. 그 라헬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라헬을 이제 야곱이 그때 라헬이 죽을 때, 라헬 아기를 낳다 죽을 때 야곱이 그 이제 노상에 있었거든요. 노상에 가면서 길을 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결국 라헬을 이제 길에다 묻습니다. 길에다 묻고 슬픔을 뒤로하고 정말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묘비를 세우죠. 그 묘비가 나중에 수백 년 동안 이제 길가의 표지석이 되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길에다 묻어놓고 비석 하나 세워놓고 계속 그 여정을 갑니다.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같은 길을 갈 뿐입니다. 그냥 같은 길을 가다가 결국 누가 한 사람이 끝나면 결국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에요. 나는 또 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살아있으니까. 이 동행의 한계, 이 사랑의 한계, 철저히 존재의 한계죠.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함께라는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은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이 영원히 함께라고 하는 단어는 결국 주어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잠깐 만나서 길에서 만나서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살다가 결국 그도 길에 묻히고 나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지은 인간의 세계 속에 잃어버린 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였던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이죠. 또 오실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가장 귀한 선물은 이 함께라는 단어를 다시 갖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없어진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임하면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굉장한 말씀이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셔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나가지 않는 것을 갖고 오셨고, 흘러가지 않는 것을 갖고 오셨고, 분리되지 않는 것을 갖고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함께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고 사랑이고 천국인 겁니다. 생명적으로 말하면 죽지 않는 생명이요, 그리고 속성상으로 말하면 오늘 보면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있을 만큼의 거룩함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속성이 같은 거잖아요. 결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자면 왜 싸웁니까? 이 결이 안 맞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장소적으로도 오신 거잖아요. 원래 사랑은 같이 있어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땅에 오셔서 거점을 일치시켰고, 또 이후에는 천국에 가서 우리를 또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완전히 함께라고 하는 것을 이루신 것, 생명적으로 영원히, 속성상으로는 거룩하게, 장소적으로는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그러니까 존재의 일치와 거점의 일치를 이루셔서 영원토록 함께 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게 뭐 생명이고 구원이고 거룩이고 여러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함께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갖고 오신 것은 바로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참 귀한 얘기죠.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것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또 있을까 싶어요. 특별히 오늘 설교 제목이 임마누엘 예수님인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단어, 이 말씀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볼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탄을 읽을 때 땅에서 앉아서 읽으면요, 뭐 이렇게 오신 걸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오신 걸로 생각하는데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요, 가는 거잖아요. 가는 거죠. 이 성탄의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얘기됩니다. 인간의 입장 속에서의 성탄, 오늘 요셉의 입장 속에서의 성탄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죠. 또 누가복음의 마리아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실로 위대한 일이고 실로 기쁜 일입니다. 성탄의 사건은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여기다 좀 부사적 표현을 써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오신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 임마누엘, 함께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함께라는 단어를 가지고 풀어야지만 풀려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 사랑은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이런 공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공급 이상의 것이죠. 공급은 정부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동사무소에도 주고, 그런 건 감사한 거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본문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하면 너무나도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보면, 연애를 할 때 보면 만나고 싶잖아요. 가고 싶고,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장거리 연애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 함께 있고 싶은, 함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오고 싶으셨을까?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다리다가 드디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났다, 대속의 개념, 대속은 너무 은혜는 충만하지만 이렇게 뭉클뭉클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죄 졌을 때 뭉클하지만 사랑이라는 개념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이유,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고생 엄청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유한의 세계 속에 오시기 위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유한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시고, 이 성탄의 비약적 논리가 몇 개 있거든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유한한 시간으로, 나이를 들어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생명 자체죠. 그분이 오셔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의 세상 속으로 오시면서 결국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서 오신, 이런 것들
다 오신 거거든요. 굉장히 어렵게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오시기는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인간의 세계 속에서 지내던 역사만을 봐도 우리가 이제 수요일에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볼 겁니다만 그 족보 이야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인간이 죄를 계속 가중시킨다는 거죠. 욕심이 죄를 만들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인데요.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다 사망이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세계 속에 비집고 들어오십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설계, 굽이쳐 흐른다라는 설계 제목 기억이 나실 겁니다. 설계 제목이 워낙 멋있었어요. 굽이쳐 흐른다. 정말로 굽이굽이 흘러서 끝까지 마침내 도달하는 그 계곡물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힘들게 오셨거든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룬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열심이라는 단어는 이게 뭐 에너지가 넘쳐서 열정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힘에서 나온 열정의 개념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질투, 시기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정말로 오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보고 싶어 하듯이 또 연인이 만나고 싶어 하듯이 사랑을 하면 정말 가고 싶잖아요. 가서 만나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고 싶어 하셨는데 못 오셨던 거죠. 풀어야 될 문제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열심, 열정, 질투, 투기, 전능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입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 원문적 개념으로는 빼앗기지 않으려는 뜨거운 마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용적 표현으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뜨거운 마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죄를 지어서 죄가 왕노릇하고 그 인간의 역사가 인간을 사망에 이르게 될 상황에 놓이는 그 치닫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죄된 세계 속에서 인간들이 그러면 심판을 당할 것인데 빼앗기지 않으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세계 속에 비집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탄입니다. 왜 그렇게 비집고 들어오셨을까? 이 정도면 포기하실 만도 한데 이유는 한 가지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오신 거예요. 거기 누가 있길래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있길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바로 우리가 거기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를, 이 사랑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구원도 대단한 얘기죠. 그러나 사랑 더 대단한 얘기죠. 우리가 이 땅에 죄인 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님이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신 이 성경의 말씀들, 바로 성탄의 사건이죠. 이 본문을 우리가 성탄의 이야기들을, 말씀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이 슬퍼요. 알고 보면 참 그 슬픈 일입니다. 모세가 그러잖아요.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하나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하나님도 슬픈 거죠. 늘 그런 말씀 드립니다만,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추방을 당할 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 해가 뉘어뉘어 질 때입니다. 저녁이죠. 저녁 때 동산나무 숲을 사이에 숨어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지평이 되면서 인간이 추방을 당합니다. 아마 그들은 저녁 때 추방을 당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날 밤을 넘기진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쫓겨난 이후에 혹독한 첫날의 밤을 보내면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은 엄청난 후회와 통한과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그건 당연하죠. 쫓겨났으니까. 인간의 역사는 그로 인하여서 눈물의 역사입니다. 알고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밤에 편안하게 다리 뻗고 주무셨을까?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추방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편하셨을까? 하나님도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죠.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끊임없는, 신인 동용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도 끊임없는 눈물을 흘리셨을 겁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왜? 사랑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참 그 애절한 사랑의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보셔야 됩니다. 행위,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리고 어떻게까지 행동하셨는가. 이 극단적인 아들을 보내신 것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셔서 쓰셨던 용어들이 참 많은 것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진짜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했대요.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쫓겨난 자지? 우리는 쫓겨난 자입니다. 그리고 뭘 잘해서가 아니라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대가로 단절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추방당한 존재들이죠. 그리고 이제 죽는 거죠. 이미 죽으면 선고됐고. 우린 잃어버린 자들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법적으로 그렇게 떨어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자로 칭하십니다. 대단한 얘기입니다. 잃어버렸다. 누구를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 자녀를 잃어버린 분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난 것 말고요, 자녀를 잃어버린 것, 뉴스에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려서 평생토록 그 자녀를 잊지 못하여서 전단지를 만들어 그렇게 고생하다가 결국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 뉴스에 종종 나오죠. 그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지워지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사랑의 언어 중에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렸다.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사라질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은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인간을 미워한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죄의 삭신 사망을 집행한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쫓아낸 건 아닙니다. 공의적 차원에서 인간을 쫓아냈을 뿐이지 하나님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셨다. 다만 단절되었기 때문에 사랑의 직접적인 것들을 많이 이렇게 못하는 이런 단절됨이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은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끊임없는 슬픔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오고 싶어 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오신 것이죠. 그 누가복음의 그 천군 천사들의 찬송은 하나님의 기쁨을 대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난 너무 기쁘다. 왜? 나 인간 세상 속에 드디어 가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탄의 개념을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보러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사랑하셔서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많죠. 오늘도 보면 한 신앙인의 그 고민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자기와 이제 결혼하게 될 이미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된 걸 보고 도대체 무슨 연고가 있나, 필요 곡절이 있을 것이니 하면서 이제 원하면 그쪽으로 보내야지, 이런 과정 속에서 천사의 꿈의 현몽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모든 오해가 풀어졌죠. 그러나 그랬을 것 같아요. 오해는 풀어지고 믿음은 믿지만 마음은 껄끄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딱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100% 이해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워낙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워낙 하나님의 사랑에는 워낙 비약적인 일들이 많아요. 이게 논리로도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맞지 않고 내가 나 자신을 봐도 자격도 없고. 오늘 고민하는 이 요셉의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과 아주 일치가 됩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겁니다. 사랑하셔서 오신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를 물으면 안 됩니다. 사랑해서 왔는데 왜 왔냐고 자꾸 물어보면 뭘로 대답을 하겠습니까? 사랑하셔서 오신 것인데 이 사랑을 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 많은 대가를 지불했죠. 정말 인간의 세계 속에 비집고 들어오시기 위하여 비약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또 이렇게 때로는 일방적으로 요셉이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하나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왜 하필이면 우리입니까? 이런 얘기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기 때문에. 말씀 맺으면서요, 이 사랑을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또 머리가 안 좋고 뭐 기억력이 나빠도 평생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뭐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것들도 있고 또 잊혀지는 것도 있고 잃어버린 것도 있는데요, 아무리 머리가 돌머리고 기억이 안 좋고 뭐 공부를 못해도 평생 동안 사라지지 않는, 항상 기억되고 남아있는 것들이 있죠. 가슴에 묻은 것들입니다. 가슴에 묻은 것들. 그러니까 가슴에 묻은 것들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죠.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다 묻는다. 이 가슴에 묻어진 이야기들은 평생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는 머리로 풀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어떤 이야기들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풀어지는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겁니다. 알고 보면 부모가 묻으면 산에다 묻고 자식이 묻으면 가슴에다 묻는다. 그럼 죄를 지어서 죽은 인간을 하나님은 어디에다 묻으셨을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어디에다 묻으셨을까? 하나님은 죄로 죽은 인간을 자신의 가슴에 묻으시죠. 가슴에 묻으셨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가슴으로 들어야 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의 이 말씀, 이 사건은 하나님의 가슴에 묻어든 사랑을 인간의 역사 속에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가슴으로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성탄의 이야기는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이성의 논리로 접근할 얘기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 담아놓았던 이야기를 펼치고 가슴 속에 담아놓았던 사랑을 인간의 역사 속에 펼쳐가시는 거기 때문에 기적이 있는 것이고 비약이 있는 것이고 합리가 무시되는 거, 합리를 뛰어넘는 거, 초월이라고 하죠. 초합리적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 가슴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걸 뭘 알았다 깨달았다 이런 건 더 이상 여기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에서는 그래서 뭡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자꾸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가슴으로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십니다. 원칙대로라면 인간은 죄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슴으로 풀어낸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성탄은 사랑의 절기입니다. 사랑의 만남이며 사랑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눈이 머셨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제는 머리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다가 다 흩어지는 그러한 만남일 뿐인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당신과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함께라고 하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예수님,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린 이 함께라고 하는 이 사랑의 속성과 이 사랑의 실체를 받아 누리고, 이 가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야기를 가슴으로 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인간과 단절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의 세계 속에 오고 싶으셨습니까? 인간의 세계 속에 마침내 오시고야 마신 그리스도 예수의 성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만남의 사랑의 완성이 된 것을 봅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에도 맞지 않은 듯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가슴에서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인 것을 받아들이며, 오늘 우리의 자격을 논하지 아니하고 우리 형편을 논하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의 성탄의 말씀 이야기들을 오늘 가슴으로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